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해. 그래야죠.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음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이 주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때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십 년이 지금 흘러가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친구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던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교회를 잘 열심히 다니던 그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저는 이제 제일 친구들 가운데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보면 결국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깨달았느냐, 복음을 깨닫지 못했느냐. 그 80년대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서가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 문학의 밤 뭐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뭐 저도 이제 친구들 따라서 이제 한두 번 이렇게 가보면 그 참 그때 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렇게 친구들이 동화돼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게 신앙을 이 믿음을 이렇게 갖지를 못하고 살아가게 된 걸 보면 결국 이게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다. 이게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냥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잠시 주는 그런 감동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아마 있다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식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결국은 이게 교회를 뭐 다녀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될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흥분되는 건데, 이걸 제대로 이렇게 누리고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많은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자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복음이 뭔지, 우리가 믿는 그 진리의 핵심이 뭔지 이거를요 우리 마음속 깊이 여러분 이게 새겨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교회에 몇 번이고 가기를 시도를 했지만은 가지 못해서 이 서신을 썼다, 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물론 그 성도들을 알지 못하고 뭐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영광, 이거를 전해줘서 그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진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보통 이제 가정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뭐 거대한 최고의 문명의 제국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조그만 그 공동체, 초락이 여러분 그지 없는 거죠. 자칫하면 이 복음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드러내지도 않고 감추고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여러분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능력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은 이 서신을 쓴 다음에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로마에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는 이 로마 전체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가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복음이 주는 감격, 복음이 주는 이 능력,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보내서 고난에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여러분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능력을 베풀어서 내가 그 복음 가운데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요 너무 신기한 일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자다가도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까? 내가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런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한 번만 제대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이렇게 여러 묵상해 보면, 야, 이건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여러분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보다도 좋은 분은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묵상을 해보면요, 그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알면은 이게 뭐 황홀할 수밖에. 그러니까 잘 몰라서 덤덤하게 사는 것이지, 잘 모르니까 희미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거 제대로만 여러분 깨달아 알기만 하면요, 뭐 그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만한 우리 삶에 어떤 소망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예? 로또를 뭐 맞고 뭐 무슨 복권을 막 이런 거 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 첫 시간에 하는 게 뭐냐? 첫 시간에 하는 게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훈련이 필요하지만 훈련으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뭐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이 고백이 여러분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어떤 진리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의 신앙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아내의 신앙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남편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남편 신앙으로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이 부모 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선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뭐 우물쭈물하거나 이렇게 뭐 얼버무려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할 때요, 당신이 나와 결혼해준다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게 고백이 확실해야 결혼 생활도 이게 분명한 거지. 고백이 어설프다, 고백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고백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개인적이지만은 이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요?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을 수 있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대단히 미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문화가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제가 오늘이 이제 결혼 32주년이거든요. 32주년 되는데 제가 우리 아내랑 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아내를 부끄러워한다. 이게 말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예? 우리 아침에 서로 고백을 했는데 제가 2부에 뵀더니 이 설교 못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당신 만난 거다. 예수님 만난 거 빼고 예수님 안에서 만난 거, 우리 서로를 고백하면서 평생 살아온 게 서로에게 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바울 사도는 평생 예수님과 물론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지만은 나는 이
주님을 만나서 살아온 이것이 나는 평생에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 내가 가장 크게 외치고 싶은 게 뭐냐,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딱 물어,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분명하게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육신적으로 알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해주신 거니까, 이게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기쁘게 받으셨냐. 그래서 여러분 당신 누가 예수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교회 잘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언제 만났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이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자기 부모님이, 뭐 자기 무슨 친구가 친척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저는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도대체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거를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뭐 받았던 좋은 여러분 감격이 있고 좋은 분위기가 있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그건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신앙이 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 찾으려면 뭐냐면, 이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거를요 나름대로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한번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말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고, 그리고 도대체 나는 뭘 믿어야 되는 거냐, 나는 누구를 믿는 거냐, 나는 뭘 믿는 거냐,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요 나름대로 내 안에서 이게 정립이 돼야, 그래야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믿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제대로 정립이 여러분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당당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설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여러분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요 이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인데,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 우리는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갈등, 이 여러 가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우리를 여러분 살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여러분 구원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제 죄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악과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죄를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 이 구원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천국에서 여러분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미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여러분 자유로워져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미래성, 이 소망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복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갈등, 아픔, 결핍, 이런 수많은 것에서도 이것이 우리를 건져내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인데, 이 복음 안에 이런 구원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다이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폭발적인 여러분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폭발력,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꿔 놓을 수 있는 여러분 초강력 여러분 파워,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많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병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났는데 그 속에서 다시 여러분 이 회생하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얻기도 하고, 뭐 깨어지고 망가진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다시 그걸 다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 이런 것들, 이게 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능력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 결국은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무슨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무슨 사업이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집안에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나게 뭐 다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이 복음에는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능력이 그게 결국 뭐냐? 그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 내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이 대표적인 여러분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여러분 이 바늘 하나 제대로 여러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종교성으로 똘똘 뭉친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한번 탁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완전히 인생의 대혁명을 겪는,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여러분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여러분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바꿀 수 있겠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제대로 딱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변화돼요.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이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큰 여러분 보람이 뭐냐?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예?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여러분 전하면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이게 복음이 가장 강력한 비장의 여러분 카드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뭐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들을 여러분 들라면 뭐 많이 여러분 들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변화를 가져,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구나,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많이 있지만, 저는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후배 중에 한 명이 너무나 내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교회를 다녀도 약간 뭐랄까 이게 교만기라 그러나,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시험에는 항상 이렇게 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뻣뻣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때 우리 수련회는 5박 6일이에요. 5박 6일. 5박 6일 동안 그냥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하여간 금요일 날이 하이라이트야.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낮에는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하고 저녁 때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다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쭉 가다가 드디어 금요일 저녁에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막 눈물 콧물을 빼고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막 자존심이 높고 자만심에 가득 찬 이런 모습이요. 이게 막 예수님 만나고 나면서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막 되니까, 그게 삶이 변화돼.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막 주님의 이 은혜가 막 너무 강력하게 여러분 임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이 부름을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를 하게 돼. 하버드 대학에, 하버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 이게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하버드에 가가지고 그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런 가운데서 보수적인 신학을 고수하면서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결국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귀하게 사회를 가면, 야, 저렇게도 인생이 그냥 한순간에 저렇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구나. 얼마나 지금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후학들을 여러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막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이게 저항할 수가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니까 저항할 수가 없는, 그래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러면서 자기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가게 되어지는, 이 복음에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기 고집에서부터 자기 아집에서부터 자기 죄악에서부터 자기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죠. 여기서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예요. 그 모든 믿는 자,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뭐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백인이든 흥인이든 뭐 황인종이든 이런 뭐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라도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막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여러분 임해가지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달라져서 오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분 경험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벌써 다가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큼 또 설명할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3시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또 구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도 구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게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삼시제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장래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원의 최종적인 여러분 완성에까지 이르는 영화의 단계까지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어떻게 해요? 이제 줄어들고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계속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제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과거 시제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미래 시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는 사람. 그 자칫 잘못하면 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감격이 식어지고 살아갈 수도 여러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계속 이 복음의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뭐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오히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굳건하게 서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때는 굉장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도 첫사랑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여러분 세상 앞에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봤을 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것이 한순간에 뜨거웠던 만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결혼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은 그냥 한 번 하는 거고 그냥 결혼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딱 여러분 만난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걸 알지라도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듯이 우리가 주님을 오래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과 살다 보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화의 단계까지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주도해 가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나누게.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여러분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17절 말씀이 사실은 이 루터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말씀이 되어진 게 바로 이 여러분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인간의 의를 갖고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를 여러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는 거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사람이 의로워져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하지만, 실제 그렇게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네, 너무 참 사람이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인간의 기준이라 이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착해 보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시각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져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나는 의로워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래서 정말 누가 시비를 걸 수 없을 정도로다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장 혐오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셨다고요. 왜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다가 하나님의 의는 부정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고,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갖게 되는 하나님의 가장 여러분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내가 돌을 닦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이게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종교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여러분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수행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의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의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인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복음,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 17절을 보고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에까지 하나님의 의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시는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분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고 심지어는 자기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교수하면서 가르치면서 자기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구나. 그 선물로 주시는 의를 나는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이거를 탁 여러분 깨닫고 나서 자기는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고 자기에게는 천국의 문이 확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이 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선물을 받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덕을 보면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하늘의 이 권세와 능력을 던져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거저 주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불의에서 벗어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마치 자기에게 이 천국이 이 문이 활짝 열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설명하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여러분 나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해 주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여러분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모든 은덕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주시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면 그걸 선물로 받으면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한 모든 것이 여러분 내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누리게 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나 자신과도 화해를 누리게 되어지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된 이제는 뭐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고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거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무슨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여러분 바뀌게 되어지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더 누리는 예수님 덕 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나는 선물로 받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이 이루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으로 누리면서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승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복된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가슴속에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이것을 더 깊이 확증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